오늘 이 저녁에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은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길 다니시다 보면은 길에 이제 땅을 파헤치고 공사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자주 보시죠? 특별히 이제 연말 되면 또 우리 또 더 많이 보고 그러는데, 그런 공사하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어떨 땐 뭐 가스, 어떨 땐 또 뭐 수도, 또 어떨 땐 전기 뭐 해갖고 아주 다양한 이유로 땅을 파헤치고 공사하는 걸 보는데, 특별히 이제 그 뭐 전기나 아니면 전화 뭐 이런 거 공사할 때 보면은 아주 굵은 그 전선을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거의 뭐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두꺼운 막 이 전선을 막 이렇게 어디 막 넣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나가다 볼 때에 이 전선이 이렇게 딱 잘려져 있는 또 그 단면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굵은 거 이게 하나가 통째로 이게 하나의 전선이 아니고 그 안에 보니까요, 아주 가느다란 전선들이 빽빽하게 이제 차 있는, 이런 걸 보았습니다. 와, 그걸 잘라갖고 또 어떻게 그걸 연결을 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전 모르지만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보니까 이 전선이 아주 작은 게 그냥 빽빽하게 차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그래요. 하나의 큰 선으로 하면은 뭐 이제 물론 그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이제 저항이 이제 많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전기가 이제 저항이 많이 생기니까 얇은 선으로 가면 이게 저항이 적어서 전기가 이제 닳지 않고 잘 간다고 그러고요. 또 이제 이 선마다 또 이제 제각각의 이제 역할이 또 있어갖고 뭐 이렇게 쫙쫙 이제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로 우리는 구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기능의 단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그 단계,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그 길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제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말이라 좀 이제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이 서정이라는 게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그런 단계들을 이야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제 모두 9가지 단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9가지냐면 첫 번째는 이제 부르심, 이제 소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중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 네 번째는 이제 신앙,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칭의,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입양,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견인, 그리고 아홉 번째가 이제 영화, 이렇게 해갖고 9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9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좀 이제 신학적인 어떤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니까 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앞에 4가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했던 게 뭡니까?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 부르심,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바로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첫 번째인 부르심. 부르심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가 되는 것,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데에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의 이 복합적인 이 작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 주님이 부르심에 의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이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내가 너를 부르겠다. 부르는 이 부르심이 첫 번째 이 구원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또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도록 부르시는,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뭐냐면 중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생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듭나는, 그게 이제 중생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도록, 거듭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혀 알지도 또 느끼지도 못하던 그 상태에서 내가 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참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이제 그의 나의 본성의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믿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안 믿다 믿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작용이 나에게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중생, 거듭남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없던 믿음이 생겨나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다,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뭐 이게 이 순서를 따지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거의 뭐 동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뭐 이게 시간 순서라기보다 이게 따지자면 이렇게 순서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하나님 믿게 되면,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가 이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딱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나의 삶들을 뉘우치고, 그리고 모든 우상 또는 음란, 술수 이런 것들에 내가 끌려갔던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에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또 그런 모든 비신앙적인 것들을 내가 이제 버려버리는 이 과정이 이제 바로 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신앙입니다. 근데 혹시 죄송한데 저기 앰프가 다 켜져 있나요 지금? 덜 켜진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네 번째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뭐냐? 이거는 나의 미래를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죠. 그 이전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믿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 32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2문에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32문 제가 질문을 읽어볼 테니까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심을 받습니다. 또한 금생에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도 받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1, 2, 3, 4단계까지 이제 된 자들이 어떤 유익함을 받느냐?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자, 뭘까요? 금생에, 자, 의롭다 하심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의 서정 가운데 5개죠. 의롭다 하심, 바로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6번째가 뭡니까? 양자됨. 자, 양자됨이고, 7번째는 뭐냐? 거룩하게 하심.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제 7번째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5번째인 의롭다 하심, 칭의. 이거 간단히 앞으로 뒤에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33문부터 자세하게 이제 하나씩 다루게 되겠지만, 간단히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이 의롭다 하심, 칭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너희는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아니었지만 너희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 의인 삼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이제 칭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제 6번째인 양자됨. 아까 입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양자되었다라는 얘기는 본래 아들이 아닌데,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입양 이런 이제 용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이러면 뭡니까? 상당히 좀 친밀한 그 부자 관계일 때에 또는 이제 부녀 관계일 때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뭔가 상당히 근엄하고 무서운 어떤 그런 아빠가 아니고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성경 말고 예전 성경에 보면 이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바라는 게 그러니까 그 보면 세계 각국의 어린애들이 아기들이 발음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유대 지역의 이 히브리 거기에서는 우리말로 아빠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는 아바라고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이 비슷하죠. 상당히 뭔가 유대인들과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가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하는 이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 말이 바로 아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만 완전 우리를 입양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아주 친밀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제 7번째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죠. 우리 거룩하게 되었다. 이걸 한문으로 해서 이제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점점 거룩하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전에 너무나도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점점 변해가는 거죠. 점점 거룩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제 두 개인가요? 네, 2개가 더 남아있죠. 거기서 이제 8번째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제 견인입니다. 견인. 여기 경인이라 되어 있는데 경인이 아니고 견인. 우리 차가 가다가 고장이 났다. 길 가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이러면 우리가 어떤 차를 부르죠? 견인하는 차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견인. 그럼 이제 탁 전화를 하면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 차가 휙 달려옵니다. 와갖고 차를 딱 이제 들고 끌고 가죠. 그걸 우리가 견인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견인. 그러니까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 주시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이제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막 퍼져갖고 내가 이렇게 있을 때에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이게 바로 견인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향해 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 주십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끌고 가시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죠. 우린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같이 따라만 가면 되는,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건 마치 무슨 노예를 막 밧줄로 묶어서 막 끌고 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는 거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부축을 해갖고 같이 데리고 끝까지 가주시는, 이게 바로 이 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어디로 끌고 가실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구원을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마지막 9번째는 뭐냐? 영화라고 그랬습니다. 영화는 뭐냐면 영화롭게 이제 영광스럽게 바뀌어진다, 영광스럽게 바뀐다 해갖고 이제 영화인 것이죠. 이 마지막 이 9번째 단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에, 그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직 우리가 이 죄들이 남아있고 우리 주변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에 얽매이는,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성화된다 할지라도 완전히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는 완전히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천사와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제 교제하면서 지내는 이러한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 바로 영화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 이 마지막 9단계까지 못 가고 이 8단계까지 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 단계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다. 그리고 우리 순례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이, 우리의 마침내 모든 걸 완성되고 쉴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가야 우리의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시 이 소율이 문답 우리 32번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답을 보시게 되면 구원의 서정의 가운데 5, 6, 7단계가 이제 여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5단계인 의롭다 하심, 양자됨, 거룩하게 하심. 자, 이것들이 나오게 만든 질문. 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생,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얻는 유익이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요 5, 6, 7단계,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 양자됨, 거룩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얻는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십시오. 이것들을 받아가지고 이 답을 보니까요, 또한 금생에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그리고 그 유익으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유익들까지 우리가 다 받는다. 자, 이 의롭다 하심, 양자됨, 거룩하게 하심, 이것이 유익인데 이 유익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나오는 그러한 유익까지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유익의
또 다른 유익까지 우리가 덤으로 더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에 사실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러면 우리가 그 떠올리는 복이라는 게 이제 우리의 유익함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복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하면은 우리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어떤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의 어떤 재물적인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뭐 이런 것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고 그냥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복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복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함, 예수 믿어서 얻는 유익함, 건강, 또 재물적인 거, 또 마음의 평안, 아마 이 정도 범주를 우리가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 소율이 문답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누리는 진짜 유익함, 진짜 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양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진짜 복이다, 진짜 유익함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이 소율이 문답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기독교의 진짜 탁월함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너에게 잘 되게 해주겠다.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금전적인 또 마음의 평안, 그리고 또 뭡니까? 육신의 건강,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하는 이 세상 종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죠. 차고 넘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많이 바라고 있는 그 유익함들, 건강이라든지 또는 어떤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것, 또 마음의 평안,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천년 만년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길어봐야 우리가 사는 동안만큼이죠. 또 우리가 부유하게 풍요롭게 지낸다면 우리가 또 얼마나 풍요롭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리 길어봤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 내 마음이 평안하면 또 얼마나 이게 평안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리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평안한다 해도 그게 100년 그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영원한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석 가운데 제일 좋아하시는 보석이 뭡니까? 다이아죠. 다이아몬드 가운데 그렇게 제일 비싼 보석이 된 이유가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하고 그런 것도 물론 보기 좋지만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어떤 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망치로 때려도 부서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물체가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단단하고 웬만해서는 기스도 나지 않고, 다이아를 그래서 이 재단하는 그거는 뭡니까? 다이아몬드를 재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참 깨지지도 않고 기스도 나지 않고 그 한 번에 이렇게 딱 이렇게 각을 만들어 놓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러니까 아름답고 좋고,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보석 가운데는 제일 비싼 보석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하다 생각을 하니까, 오래 간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만큼 가치 있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한 것. 둘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당연히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에도 우리 주일 축제 예배 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걸 내가 욕심을 내고 그걸 막 붙잡으려고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다 보면 그는 영원하지 못한데 그거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어쩜 영원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걸 더 채우려고 하는, 왠지 불안하니까 이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자꾸 모으고 모아야지,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니까 이게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한 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여름에 우리 바닷가에 가보면, 이 해수욕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 있죠. 그 모래사장 옆에 이제 모래성을 막 쌓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래성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아주 크고 멋지게 쌓았는데 너무너무 잘 쌓은 나머지, 우와, 너무 멋지네, 그냥 여기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래성은 어떻게 될까요? 파도 한 번만 거기 쫙 와고 철성하고 때리고 나면 모래성은 금방 와르르 허물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우리의 육신의 건강, 또 이 세상의 어떤 재물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있으면 좋지만 거기에 우리가 막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금방 파도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을 탁 만들어 놓고, 야, 멋지게 만들었네, 이제부터 내가 여기서 멋지게 살아보리라 하는 그런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기고 영원하지 못한 게 이 세상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큰 평수 이런 데에 딱 살면서, 우리 집이 몇 평이야 이러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으로 이게 다 모래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우리의 집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영원한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에게 왔다가 사라질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영원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32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것,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그 가치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진짜 우리의 유익임을, 정말 우리가 누리는 정말 큰 복임을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어떤 게 진짜 복인지 아는 것도, 이것도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을 진짜 복으로 모르면은 이게 그냥 마치 땅속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가 있는 진짜 비싼 밭인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복이 진짜 복인 줄 모르면 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나 의심이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걸 주셨는데 이게 복인지 모르고 자꾸 딴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안 주세요? 하나님의 진짜 복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겠죠.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